사셨죠, 세상에? 몇 살이세요? 1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50년, 70년, 80년 얼마나 사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시간은 마른 풀잎같이 잠시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창조주께서요. 이 세상은 창조주가 사단을 묶어서 가둬놓은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녹아지며 이 우주는 불타 없어지며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만드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울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사랑으로 갚으시죠. 그 사랑은 죽어주는 사랑이니 창조주 자신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몸버려 죽으셨으나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내 구주, 나의 구세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신 구세주.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곧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싫던지 아니면 재림을 기다리던지 재림이 뭔데요? 모르던지 아니면 잘 알던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때 재림의 나팔소리를 말씀 안에서 살면서 영에 귀하여서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때 말씀 밖에 있음으로써 가짜로 살았던 그들은 천사들이 돕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았다가 끔찍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니 그것을 일컬어 666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는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지만요. 지금 그러기에는 좀 늦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뉘우치기만 하고 그냥 반성만 하고 완전 돌이키려서 고쳐지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코로나 재확산, 겨울철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어서 외출들이 금지되어 가고 있고 방역 전시 상태가 그러한 나라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외부 연결 도로들을 전부 통제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뉴스를 보시면서 감각이 잘 없으십니까?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는 그것이 음성으로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막 백신 지금 하고만 계신데요. 그래서 온 세계 백신 접종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카드를 못 받아요. 그 카드를 받아야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후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보루는 누굽니까? 그거 좀 버리십시오.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버리십시오. 아니면 가족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온 땅에 역사 이래로 없었던 온 지구상의 전쟁의 소문과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런 것과 주님이 직접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끔찍한 끊이지 않는 전염병 온역과 그리고 기근이 있으리니 너무나 오늘도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죄송하고 지금 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굶어 죽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리면서 드리는 11조 갖가지 예물을 그것을 제가 보고받고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하며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고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것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메카가 뭐죠? 최후의 보루가 뭐냐고요? 그것은 오직 이 시기에 건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여러분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신성해져서 주의 보혈을 받음으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이 땅에 남아서 끔찍하게 잡아먹고 뜯어먹는 일 없이 종기가 나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가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이 신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림을 받으시든지 도피성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성전에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가죠. 그럴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아는 만큼만 세상을 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게 무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권세 있는 새 말씀을 받아라. 권세 있는 새 말씀을 받아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는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그 도시는 아주 대단히 번영하는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그 대신 노세 하다 보니까 막 죄와 퇴폐성이 아주 만연한 그런 도시였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들이 있었던 사령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제 제국에서 전역에서 이방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인 또 믿지 않는 비유대인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도리어 마땅한 곳이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 당시 이제 이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많이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가운데서 제일 커. 그리고 이제 왜 디베랴 바닷가에서 디베랴하고 이제 가버나움하고 이제 제일 큰 도시인데 특히 이 디베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로마 정부에서 그 도시를 세웠어요. 또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도시를 세웠는데 아주 번창을 했지요. 지금도 옛날에 있었던 그 회당의 터하고 또 지금도 있는 그 이제 기둥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저도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어 왔는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거기 번창했고 부유했고 인구들이 많이 살았던가를 알 수 있는 거기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죠, 뭐죠?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이제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그때가 곧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거의가 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회당에 지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 회당에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회당들에 다 모였겠죠. 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교회에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명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본듯이 저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는 이렇게 못 봐도 하나님과는 대면 예배를
잘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셔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주님 오셔서 못 올라갔다가 끔찍한 일 당하지 말고 말귀를 알아먹기를 부탁합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예배하러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 도시마다 회당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또 이 성경을 배우는 학교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 소년들은요, 주중에 거기서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이제 그 유대교를 배워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안식이라고 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지키는데 토요일마다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성전에서 이제 봉독하고 또 서기관에 이제 성경을 해석해 주면은 그것을 이제 듣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그 상주하는 랍비가 없었어요. 즉 교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은 이렇게 오가면서 지도하시는 그런 교사한테 설교를 요청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관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제 오가시면서 방문한 곳에 가셔서 종종 이제 말씀을 전하시곤 하는데 가버나움에 이제 그때 딱 들어가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가버나움은요, 그 당시에 거기가 이제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갈릴리 해안 서북 쪽에 있는 그 체눔으로 그 당시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그랬죠,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해가 지는 시간부터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에 이미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준비하셨어요. 성도요,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화요일부터 준비하시고 금요 예배가 또 우리 유튜브로 들린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 전날부터 기대하시고 준비 기도를 해두셔야 생명의 떡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잘 박힌 못이 되어 들림 받을 수 있는 영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또 금요일부터, 주일은 토요일부터 더 저를 보실 수 없고 교회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들림 말씀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들림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예비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안식일 되기 전 벌써 금요일부터 이미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준비하셨잖아요. 예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이제 시초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이 회당이라는 말은 한 지방마다 이렇게 그 회당들이 있어서 모이는 회중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중들이 모이는 건물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회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공생애의 초창기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삼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엄청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이.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뭐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의 교훈에 놀랐어. 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깜짝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요, 가르침의 권세가 달라. 귀신을 쫓는 또 권세가 있으셔. 죄를 사해 주시는 또 권세가 있으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권능을 공격할 권세가 있으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으신 예수의 보혈,
그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어요. 자, 여기 이제 서기관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새 교훈이야. 권세가 있어서 말씀은 야 놀랍다.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 교사라고도 부르고 또 율법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법률 전문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 사람들은 부정을 해요. 이 서기관들은요.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된다 안 된다의 말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아주 막 성경적으로 권세가 있고 성경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들은 정작 창조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해요. 어때요? 세상에 미혹된 이론 때문에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 굉장한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들림 모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왜 거부해요? 꼭 그래야 되나?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야 된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잘 받아먹고 들림 받기를 열망하는 그렇게 열심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는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하나님은 누군지 아시지요? 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이제 무사람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란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요. 엑스플라선토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정신이 맹 돌아갈 정도로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아서 여태까지 엄청 많이 신학 박사들 누구들이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저건 무슨 소리야? 현물자가 뭐야? 찢기 없는 포도주는 뭐야? 물 섞이지 않은 포도주는 뭔데? 애고중앙에 우떡선 순금등대초대는 뭔데? 두감남남은 진짜는 뭔데? 기름 발려온 자는 뭔데?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성도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놀랄까 했어요? 지금 마가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한 이 마가복음. 이 마가는요. 이 교훈에 놀랐다고 지금 보고를 해요. 이 교훈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잃을 정도로 저런 말씀이 있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신학교의 신자도 모르잖아요. 아니 가난에 빠진 목수 그 아들 걔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낳았다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듣도 보도 못하는 저런 말씀을 막 심령이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막 가슴이 뛸 정도로 그런 말씀이 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들림 준비하고 여러분 도피성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저같이 언변이 약해도 이 말씀에 여러분이 뿌리를 붙잡을 수 있다면 기절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아니 목수 출시였는데 대패질이나 하다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해? 깊은 의문점이 있었던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생명수의 근원, 에레미야 2장에 있죠.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고 길이 그분이고 진리가 그분이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그분 예수세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이 지금 생명수를 막 먹이니까 이들의 막 영혼이 어쩔 줄을 몰라서 놀라 자빠지는 정도로 저런 말씀 저게 뭐야? 근데 막 기쁜 거야 그냥.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종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과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을 말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 그죠? 형제, 부모,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고 시원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구약에 약속했지? 그가 바로 나다. 내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막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서기관 같지가 않아. 서기관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학자예요. 벌이 좋은 사람이고 뭐 율법에 대해서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율법을 다 기록하고 다 가르치고 뭐 기가 막힙니다. 막 산같이 쌓아놓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철저하게 막 인본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 또한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그 율법이라는 것이 말도 못하게 숫자가 많거든요. 그거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참 점잖고 그래서 아주 인격자로 존경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적인 말도 안 하시고 철학적인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씨를 뿌리는데 말이다. 그냥 똑같은 씨를 뿌려. 씨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다 뿌려도 어떤 자는 시험 들고 어떤 자는 뒤에 가서 꿍시렁거리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꿀맛같이 달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갖다 버리고 밟고 이런단다. 이렇게 쉽게 또 고기 잡는 예화 이런 다 쉬운 예화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뭘 했을까요? 하지만 멋진 말을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평화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멋있다 그러긴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단 말이죠. 칼과 기근과 온역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저 백신도 맞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달라질 수도 있어요. 숫자도 줄을 수도 있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시는 대로 세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구세주야. 나를 믿어. 너의 죄를 해결하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 우리도 교회에서 배워서 여러분이 나가서 뭐 하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라 그러죠. 구세 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이 근데 다시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꼭 들림받아야 천국 가요. 지금이 그때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창조주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죠. 그렇듯이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씻으신 나의 구세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분이 구세주세요. 정말 재림하신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을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를 어떻게 전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구세주임을. 무엇을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죠?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승천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 오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엄청난 3차 대전으로 끔찍하게, 그전에는 온역으로 3분의 1이 죽고, 그때 여러분은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인색하지 말고 영혼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1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때 그냥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막 예수야,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응?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느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고 막 소리를 막 질르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더러운 귀신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저분은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를 작살내러 오신 분이다. 두 번째는 저분은 거룩한 자다. 창조주시다.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놀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아니 그전에 목수였다는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런 권세 있는 말씀이 내가 막 기절할 정도로 막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해? 다들 저분은 누군데 의아해 할 때 귀신이 나는 알아. 저분은 하나님이야. 거룩한 자야. 거룩한 분이 누구세요? 저분이 창조주야. 근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어. 온 귀신들이 말이죠. 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귀신은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천지를 몰라요. 아는 척만 하지. 그러나 딱 육에서 영이 떠나잖아요. 즉 영에서 육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귀신은 육은 안 보이는데 그 영혼은 살아서 그렇게 사람 속에 내 집이야. 그리고 들락거리면서 조상의 망령된 악하고 저주받은 유전들이 그렇게 자손들을 씹어먹어. 몰라요? 모르면 너 지옥 가. 모르면 너 망해. 넌 기업물자가 못 돼. 들린 말씀이 싫습니까? 듣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저는요, 나와 상관없는 분들한테 나도 좋은 얘기만 할 줄 알아요. 나는 책임을 졌어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책임진 식모예요. 제대로 해 먹여야 돼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되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이 알고 있네. 다 알아. 딱 육에서 영이 떠나잖아요. 속속 들이다니면서 사람은 속마음 다 알고요. 생각을 조정해서 귀신이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내 집이야. 귀신집.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귀신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도 잘 알아요. 성령을 모신 사람도 알고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도 이 사람은 가짜야. 아니야 쟤는. 겉하고 속하고 달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종들도 성령께서 알려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눈 한번 뜨고 내리는 것도 읽는데 아이고, 육을 떠난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 믿고 성령 모신 성도는요 두려워하지만요 그냥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아주 저 잘 믿는 것 같이 하세월인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겁도 안 내요. 왜? 그냥 들락달락 하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에너지 다 빨아먹고, 어떤 에너지를 빨아먹냐? 뇌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정신이 없고 막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없고 딴 생각하고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네 자식이 보르고 네가 그 최종 목적지가 네 애미고 네 아버지고 네 형제냐? 뜯어 먹을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실할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는 괜히요 손해만 막심해요. 귀신이요 이렇게 잘 알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며 거룩한 자며 어마어마한 분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됐을까? 왜 귀신이 됐다가 유황불로 지옥불로 가야 될까? 아는데 안 믿고 순종을 안 했었어. 그래서 악한 자라 그러는 거야. 악한 자는 천국 갈 수 없죠. 저도 여러분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미혹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제 곁에서 일하는 사명자들은요, 제가 무서워요. 왜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 잘 알아요. 내가 뭐 인격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공부도 좀 덜할 수도 있고, 또 못생길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저쩔 수도 있고, 부족하기 짝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세를 전하는, 들림을 전하는 종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무섭죠? 영의 비밀을 모르면 건방을 떨어요. 두려운 줄을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에 생명 바쳐 조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가는 길에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경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이 많은데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죽은 게 귀신이라고.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간다 그러고 순종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말씀은 무슨 유튜브는 뭐 이래가지고 그냥 듣다 말다 뭐 듣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 성경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잘 듣습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는커녕 어서 머리통에 들은 거는 많은데 굴복을 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됐어요. 이거 나는 아직 뭐 10대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뭐 아직 젊으니까 뭐. 그래도 주님을 오세요. 아이고 나는 80, 90이 다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주님 오시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역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된 거예요. 다시 한번. 거역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건지, 이거는 뭐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지, 저거 가짜인지, 제가 왜 믿는 척하는지 다 알아요. 기도는 무슨,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과는 상관이 없이 귀신의 집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귀신이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똥을 뿌리고 다닌다고.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뭐가 제일 더러워요? 바알세불,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더더군다나 들림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도피성 가기 위해서는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야 해요. 다림줄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마귀에게 눌린 우리 가족들도 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물을 자가 확실히 되면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이 더러운 귀신들 자의 첫 반응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23절에 막 소리를 질렀어. 그렇죠? 소리를 질러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리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짓이에요. 들림이 말이죠. 들림교회가요. 이 들림이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말씀이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거요. 저도 학위를 여러 개 했지만 박사가 이틀에 한 번씩 논문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공부해서 엄청난 컨퍼런스들을 그냥 막 차려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세상 공부 엄청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요 마귀가 그냥 놔둬요. 그건 세상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일 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네 건 줄 알았지. 그래서 계산하셔야 돼요. 회개하자. 그때요 함량 미달이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천국 가셔서 뻘개 벗고 빈털 털리로 사시겠어요? 성도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틀에 한 번씩 말씀 나가는 거요. 사단이 일을 갑니다. 더군다나 들림 준비를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금 뭐 도피성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보호처 예비처럼 뭐 끌고 가? 그런데 일주일에 4번이 말씀이 이틀에 한 번씩 나가요? 이거 그냥 이거 얻어다 먹이느라고요. 정말 목숨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우리 목사님 잘 되겠어요. 아, 그딴 거 말고 네 얘기하는 거야. 너 하나님 나와 내 가족 말씀 먹어야 돼요. 목사님을 잘 이용해갖고 나는 악착같이 말씀 먹고 나는 그냥 영이 탕틀어져서 더러운 것들이 끌어들이지 못하게 해서 나는 이겨서 그 순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나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저를 도와달라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라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그딴 거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건진받게 해달라고. 지금 때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 나는 내 가족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해. 이렇게 하라고요. 깡통 같은 생각하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깡통 알아요? 소리만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속이 없는 거 말이죠. 전 혹시 안 그랬었을까요? 다 나 보고 나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틀에 한 번 말씀 나가는 거? 성도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 사단이 절대로 제일 미워서 파락을 합니다. 그런데 야 이 사단아 내가 네 뒤를 캐고 있다. 막 이렇게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요.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피 튀기는 말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금 그 말씀을 먹고 닥치실 때 올라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지금 이 진리 사역을 말이죠. 그렇게 방해해요. 더러운 귀신 달린 자의 첫 반응이 뭐냐면 소리를 질렀죠. 뭐 어떻게든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하늘나라 전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야. 막 방해를 하고 해코지를 하고 시끄럽게 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막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있겠죠. 이 시기를 이렇게 전하는 종이 뭐 저뿐이겠습니까? 그분들 다 무시무시한 방해받습니다. 그런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왜 그런 목사님들 안 나오시니까? 그럼 텔레비전 방송은 사단이 가만히 있어야 무다 닫게 하죠. 그런 말씀 어딜 전해요? 제일 원수가 뭐예요? 들림 전하는 목사님들인데. 뭐 좋아요. 뭐 저는 누구를 뭐라는 건 아닌데 그거를 이 세상 임금이 아니 들림 받는 걸 전하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있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기뻐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단다. 그래서 이 시기를 생명 걸고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은 이름도 성도 없지만
그분들이 무섭죠. 누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섭겠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진리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한 것이 뭐야? 사단이 귀신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요.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심지어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 그 속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엄청 쫓잖아요. 쫓으면 다시는 안 들어오나? 또 들어오고 또 쫓고 또 들어오고 또 쫓고 또 회개하고 또 전도하면서 또 방언하면서 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보혈을 구하면서 그리고 또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그럼 또 귀신 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육신 있는 한은 으르렁거리면서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뭐 흙이니 흙을 먹으라 그러는데 뭐. 그러나 바로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때 봅시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들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그러죠. 지금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천하다 이거예요. 천한 신분을 가졌다고 강조해서 나사렛 예수요 일부러 너는 나사렛에서 났잖아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악하게 말해요. 뒤에 가서 나쁘게 말하고요. 야, 근데 목사님이 말이야. 아니 우리만 못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그냥 야단을 치면서 그냥 진짜 틀림못 봐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도피성 가니 왜 저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그렇게 이해가 되냐? 이렇게 해도 지금 늦었어요. 하물며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에서 난 게 무슨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데 어깃장을 놓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건진 받아. 이러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은요. 전혀. 권사 내놔요. 저도 아직도 모르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렇답니다. 천한 신분을 가졌음을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려지냐? 네가 목사를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려지냐고. 너만 손해봐 이 얘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나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해놓고서는 또 나사렛 예수였다 이런 게 그 뜻이에요. 다 적용이 나하고 해야 돼요 본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쏙닥거리고 결국은 본인이 건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결과는.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다는 것은 호아기오스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신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자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과 반대잖아요. 더러운 자들이잖아요. 쫓겨날 거 뻔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실토라는 거예요. 지금 24절이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할 수 없이 또 실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꾸짖다. 예수께서 꾸짖었어요. 이게 이 꾸짖어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책망하고 아주 망신을 주고 수치를 준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는요. 귀신을 딱 정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쫓으셨어요. 그리고는 잠잠하라. 그리고 명하셨을 뿐이에요. 너 나가 잠잠해. 이게 잠잠하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입을 틀어막어. 우리 한번 그랬죠. Shut the mouth. 입을 틀어 막아버려.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제 그 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소의 재갈 먹인다 그러죠. 그래서 사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5장에도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요, 이걸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4장에도 보면 폭풍을 잠잠게 하실 때 폭풍아 멎어라, 파도여 잠잠하라, 이럴 때 똑같은 거야. 입 닥쳐, 이런 얘기입니다. 야이 귀신아 닥쳐. 이렇게 악한 말 이럴 때 쓰죠. 언제 쓰겠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 말. 그러니까 사단을 향한, 귀신을 향한 악한 영들을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어체 번역된 말들이에요. 잠잠하라, 이걸요 헬라어로 잠잠하고, 이것을 비모테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에 아주 자갈을 물리다라는 뜻이지 뭐. 더 이상 다시는 입 열지 마, 다시는 하고 소리치지 말라고 단호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그랬어요. 잠잠아서 입을 닥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와, 그 사람에게서 나와. 여러분, 그죠? 나와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주는 이 악한 귀신아 나가. 잠잠하고 어디서 주절거리고 떠들고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귀신 시킨다는 사람 엄청이잖아요. 그럴 때는 나에게서 나가, 내 가족에서 나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서 나가, 저 사람에서 나가. 기도 많이 한 다음에 나가라고 그러세요. 회개 많이 한 다음에 쭉 꾸짖으세요. 잠잠하라고 그러세요. 잠잠한 다음에 꺼져. 발해체와 같이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엄한 명령이죠. 즉각적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그대로 나가죠. 주님은 누구세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이 땅에 임금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얼마든지 명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셨지만 우리는 그 권세의 이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내 아들에게 해서, 내 딸에게 해서,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에서,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우리 형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서 나가!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못 쫓아? 못 쫓아? 안 쫓지. 왜 안 쫓아?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죠? 정신이 딴 데 팔려서. 두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바람난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이름 예수, 피 흘려주신 생명의 예수, 그 권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위의 이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꾸짖어서 나가라고 잠잠하고 나가랬더니 와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 귀신은 마지막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코지래. 이것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짱을 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본성이어서 그 본성을 그대로 닮아서 사람 속으로 들락거리면서 끝까지 끌고 가서 좀비가 돼서 지옥불로 같이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조상 귀신이라고. 여러분, 뭐가요? 정신줄 놓고 있는 건요 못 가요. 천국에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귀신은 속여요.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몸에서 나갔어요.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 안 믿어요? 저 믿는데요. 30년이나 믿었는데 언제 믿었어 네가? 믿었으면은 순종을 하죠.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믿어. 믿음이 뭐냐, 100점짜리도 아닌데도 어쨌든 믿으니까 그냥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죽는 신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하니까 신앙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믿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하더라고요. 인생도 그럴진데. 아니 우리를 지금 천국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안 믿어? 그 순종을 안 해? 싹수가 없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 들림 받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몸버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정말 지옥이나 이러다가도 아니지 내줘야지 또 애통하며 울며불며 체휼하며 중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힘들어서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돼.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을 붙여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쫓아내는 거지.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았는데 내가 쫓았어요? 여러분 쫓았어요? 주님이 행하여 주셨죠. 왜? 주님과 닮으려고 명 걸고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냥 쑥 빠져나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도 않아, 아예. 귀신은 뭐.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천지를 흔들지 그냥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단도, 이 세상 왕인 사단도 창조주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단은 굴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단은, 귀신은, 미혹의 영은, 조상의 망령된 악한 영들은, 수 없는 악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만 허용돼요. 거기서 넘어가고 놀아나고 거기 쓰러지고 자빠지고 주태 부릴래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시간이 없어. 종들을 많이 보냈으니까 그 말씀 따라와. 힘들지 않아. 걸식할 일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야. 사망 곳에 너희 못 건드려. 귀신은 쫓을 수 있어. 모든 것은 귀신이야. 뭐가 모든 것이 귀신이냐고. 아, 싫으면 그럼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함부로 얘기하다가 성령 모독죄에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뭐 돈 들어요. 뭐 힘들어요. 저는 참 우리 들린 성도들 예물 또 들린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막 예물을 받아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이 어려울 때 주님은 결코 영혼 육의 해코지 안 받게 하세요. 절대로 귀신이 못 건드리게 하세요. 절대로 훔쳐갈 수 없어요. 주님은 마음을 심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악을 행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결국 사단과 그의 하수인인 귀신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더러운 귀신하고 더러운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인 것은 이 더러운 영, 귀신은요, 선한 의지 또는 도덕성 이런 것이 완전히 상실된 악의 실체가 되어버려서 이제 육에서 그냥 육이 그냥 떠나버렸어. 이 영이 그런 악한 영의 실체가 되어버린 영의 실체는 영원히 지글지글 끓는 유황불에서 못 나오고 고통을 당한다는데 꼭 그 길로 가야 되겠냐고요. 눌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높이성 못 가면은 땅에 남았다 표받아야 돼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고 이미 사도 요한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27절 더러운 귀신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놀라갖고 이게 웬일이야? 이거야말로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막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막 순종을 하면서 막 나자빠지면서 막 나가면서 저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말이야 막
암이 낫고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막 머리가 막 깨진다 그러더니 괜찮다고 그러고 말이야.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고 말이야. 그 뒤에서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고 돌아오니까 또 잘 되고 말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아니 설교만 들어도 어우 저런 소리 못 들어서 나 너무 은혜 받는데, 또 와서 목사님 전화로라도 해야 돼.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게 머리가 깨지는 것 같더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권세 있는 세계원이다.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감탄한 겁니다. 여러분, 칼, 기근, 언역. 그딴 거?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밥 못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돼요. 영이 먼저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육도 강건해져요. 건짐도 받아요. 세교훈, 권위 있는 세교훈. 사람들의 심령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가고 새로운 빛이 들어왔으니 해같이 빛나게 말씀이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는 증거입니다. 왜 놀랐죠?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교훈과 달라. 다 달라. 종래 서기관들의 틀에 박힌 고루한 가르침, 전통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율법을 해야 된다. 판이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인한 것과 달라. 그리스도는 한 번에 귀신을 즉시 쫓아내. 귀신이 나가? 귀신? 나 들은 적도 없어. 세교훈. 세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권세는 새 것이야. 세교훈. 귀신은 근데 나중에 정말 귀신이 돼. 세교훈. 세교훈을 헬라어로 디다케 카이네라고 그래요. 새 것이다. 진부하고 장황한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는 랍비의 교훈과는 완전히 판이한 것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나가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많이 봤는데 몰랐었는데요. 새로운 가르침이, 다림줄의 말씀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잘 박힌 화살이 되어서 악한 영들이 만져도 못 보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다 그랬어요. 질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교훈이다. 사람들의 심령에 어두운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마음의 어두운 귀신, 질병의 어두운 귀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의 어두운 귀신, 불순종과 불만과 거짓말의 어두운 귀신, 교만과 음란의 어두운 귀신이 쫓을자다. 너 아직 안 쫓았잖아. 쫓을자다. 저부터 더더욱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쫓다 보면 내게서도 나가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죽기를 다해 쫓잖아요. 내게서 나가 더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목회자들이 하실 일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저 더러운 귀신 나갈자다 하면서 쫓아내 주십시오. 지금은 끝장을 볼 때 시대입니다. 이때 악하고 더러운 원수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만 믿는다면, 여러분, 코로나가요, 지금이 어느 때죠? 보름에 1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억 되는 인구 중에 그동안에 한 8천만 명이 죽었어요. 1%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 죽는다면서요? 그런데요, 보름에 1천만 명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점점 더 진짜 3분의 1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거짓말 할까요? 전쟁에 또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없어지고, 그러면 불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저야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들림 받든지, 도피상 가든지, 그랬다가 천년왕국에 잠깐 있다가 영생복락으로 가든지. 그럼 그걸 안 봐야지요. 어떻게 가족끼리 뜯어먹겠어요? 오늘은 네 딸 먹자, 내일은 내 손주 먹자. 그러겠냐고요. 표 받으실래요? 그럴 순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세계적 변이 바이러스, 이 변이가 음성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기 가까운 일본은요,
그거에 또 다른 변이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됐어요. 한쪽에서는요, 이 균이 너무나 퍼지는 것이 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요, 땅으로, 산으로, 바다로 갈 곳이 없어요, 쓰레기가. 한 달에 보통 한 15,000톤 정도 나오는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소각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온 나라들이. 쓰레기는 줄일 수 없고, 소각도 더 이상 할 곳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온 땅이 쓰레기로 덮여 질병은 점점 더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처분된 그런 먹거리들이 다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고, 무조건 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강이 오는 게 아니라 바다가 얼고 있어요, 지금요. 한파, 그러다 며칠 또 괜찮겠지, 또 정신줄 놓겠죠. 이번 한파에 물고기들이 수없이 동파가 나서 말도 못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기근. 지금 각 나라마다 해결할 수 없는 고용불안이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했던 것을 전부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 어떤 분은 울며 얘기합니다. 다 줄여서 잘렸다고.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막 급작히 막 추워졌을 때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하고, 어떤 노인들이 사는 데 가봤더니 방바닥이 영하 11도였대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희도 뭐 좀 돕는다고는 하긴 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생활이 들린 말씀의 영향 아래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이 빛이 있고 건강할 때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바로 이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으면 도피성은 못 갑니다. 들림교회는 이 문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말씀이 선포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들림에 주시는 이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주의 보혈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흠모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때려도 저와 여러분은 유쾌하게 꿀맛같이 받아 먹어야 들림받는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근, 그리고 온역, 또 한쪽으로는 칼이 뭐죠? 지금 막 북한에서는 핵 잠수함 또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핵의 잠수함을, 이 장거리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 더 늘어나 있는 것을 아주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도 북쪽에서 1,500km까지 명중할 수 있는 ICBM 또 재검하면서 또 자랑했죠. 그거 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왜? 전쟁 터져야 재림하야 주님 오시잖아요. 그 전쟁 준비를 보면서 평화야, 괜찮을 거야, 코로나는 지나갈 거야, 뭐 항상 전쟁은 있어서 평화로워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똑같은 말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된 게 없잖아. 된 게 뭐가 있죠? 성경처럼 됐죠. 그러면 어떡하죠? 에레미야가 그랬잖아. 그럼 뭐 나라 망하려는 거예요? 뭐야 에레미야는? 아니, 건진받으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때가 이러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가족들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서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 말씀을 갖다 발밑에 갖다 밟아버려. 왜? 제일 무서운 것이 영적인 무지함.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세상 지식 말고, 초등학문도 못한 거 말고
저도 세상 지식 공부에 찌들렸던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과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요, 자유진영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쓰면서 뒤에 숨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앞에 꼭두각시처럼 앞잡이로 바람잡고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 북한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 준비국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닥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선제 안 해 그러더니 또 금방 또 선제할 수도 있다 그러더니 또 뭐 트럼프가 말이야 그 누르면 터지는 거지 핵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그거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서는 이미 다 예언되고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더 저는 이것이 사명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제일 인기 없고 제일 욕먹고 제일 억울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만 도피성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오늘도 들린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준비하십시오. 가정예배 비대면으로 잘 들으십시오. 주님 엄청 기도하고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들린 말씀 잘 붙잡고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똑바로 돌아오라. 말씀 붙잡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